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48번째 시간입니다. 소명자의 자기점검 제목인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혀서 죽을 뻔했지만 천부장이 이제 그를 구해주고, 또 천부장에게 말을 해서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헬라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부터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제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인데, 먼저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그 예전 삶,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변화의 계기,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먼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2절이죠.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의 옛적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킬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대단한 도시입니다. 다소. 유대인들을 태어났고, 다소라는 아주 그 당시 뛰어난 문명을 가진, 이 도시 문명을 가진 그 도시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랐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굉장한 유대교 스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굉장한 유대교 스승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다수 출신에다가 가말리엘 문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유대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중에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네 번째죠.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그죠? 예수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정도로 내가 아주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옛적 삶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변화의 계기를 이제 말합니다. 다메섹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제목이 소명자의 자기 점검인데, 바울이 이제 사명을 받았던, 변화되었던 그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 회상을 하는, 이제 말을 하면서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5절에 이제 6절이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죠. 이때는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누구냐 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소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뭐라 이제 10절에 사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그 소리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다메섹에 가면은 누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소명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재미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이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잘 보셔야 돼요.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빛은 봤죠. 뭐 번쩍했던 빛을 봤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소리는, 사울에게 들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사울이 주님과 예수님과 1대1로 이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체험 이야기가 여러분 9장 7절에도 나오죠. 우리 전에 배웠었는데, 자, 사도행전 9장 7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사울의 이제 체험인데, 이 3절부터 한번 보죠. 9장 3절부터.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 똑같아, 그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22장 9절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죠. 그죠? 7절에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고 빛을 보지 못했고, 그죠? 반대죠. 그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면은 그 22장 9절하고 9장 7절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같이 가던 사람들이 22장에서는 빛은 봤는데 그 9장 7절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빛도 못 봤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장 7절에는 소리는 들었는데 22장 그 9절에는 뭡니까? 소리도 9장에는 소리는 들었는데 22장에는 소리는 또 듣지 못했어. 그럼 이게 뭘까? 이 바울이 신비 체험하는 게 이게 막 아주 중요한 신비 체험인데 그거를 우리가 헷갈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거는 바울의 체험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의 체험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바울이 자기 목소리로 하는 것은 22장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22장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면 11절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돼요, 그죠? 바울은 소리를 듣고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죠? 빛 때문에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행자는 빛과 음성을 들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본 적도 있고, 듣지 못한 적도 있고, 못 본 적도 있고,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는 못 듣거나 못 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둘 모두를 경험합니다. 빛을 봐서 눈이 어두워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 그래서 동행자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동행자들은 온전한 신적 체험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바울은 온전한 신적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다르지? 막 헷갈리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은 신적 체험을 온전히 체험을 했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온전한 신적 체험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온전한 신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거죠. 유대교에 충실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교훈을 열심히 지켰고 예수교를 박해했던 그 율법에 열심이었고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 온전한 신적 체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다.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었던 사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를 이제 만나는 거죠. 다메섹에 가면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라.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 이제 보지 못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죠. 22장 12절이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에 보니까 13절이죠.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느라. 여기 한 3일 정도 됩니다. 3일 동안 다메섹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나니아를 이제 찾아갔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니까 너가 그를 만나서 나의 증인이 되도록 해라. 그 말씀을 이제 아나니아가 받았죠.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래서 사울이 즉시 아나니아를 쳐다보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로부터 부활의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소명을 주는데 어떤 내용의 소명을 주느냐면은 15절에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는데, 뭔 소명을 주는 거죠? 주께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하라. 이 다메섹 체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체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이 신비 체험,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3일 동안 그 사울이 눈을 뜨지 못했다고 했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3일 동안 감겼던 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율법에 붙들려 살았던 이 사울의 예수님으로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던 거죠. 그 요나도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그 3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3일 동안 닫혀 있던 눈, 그것이 열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내던져져서 요나가 다시 소명받은 그 길로 니누에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붙들려 살았던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옷을 갈아입는 그 기간이 3일입니다.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눈을 뜨고 아나니아로부터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제 사도가 되라. 그죠? 뭐 사도가 되라는 말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이 소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회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요구합니다. 바울에게 두 가지 이제 요구하고 또 지시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3일 만에 이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변화의 체험을 딱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만나서 뭔가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울이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죠?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 할 때 막 주여 삼창 막 그렇게 하고 막 기도하는데 참 이게 옛날에는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때로는 이 주여 삼창이 또 어색하기도 하다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또 이제 주여 외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뭐 이렇게 조용 기도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 자기 결단으로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일어나라. 주저하지 마라 너.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부터 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너의 주님은 이제 예수님이야.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고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마 사울이 아마도 크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신비 체험 플러스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신비 체험만 하고 이 사울이 자기 마음속에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주여 외쳤을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했을 때 외쳤을 때 그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에게 붙들림 바 되고 그리고 뭡니까? 3차 전도여행까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박해자에서 이제 박해받는 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죠? 회개를 하고 자신의 삶을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서 박해를 받는 자의 자리로 자리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신비 체험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비 체험하면은 막 환상적이고 막 이렇게 황홀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울이 경험했던 이 신비 체험은 뭡니까? 박해하는 자로부터 박해받는 자로, 그죠? 유대교에서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엄청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의 자리로 바뀌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쳤을 때 아마도 사울은 자기 인생을 감쌌던 거짓된 것들이 다 떨쳐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지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그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 막 주저하죠. 아니다.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완성이 된다.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문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만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렇게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것이죠. 죄의 고백을 통해서 출애굽의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을 향한 행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3차 그리고 로마까지 4차 전도 여행의 복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와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똑같은 바울의 행진이 사도행진, 사도행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도들의 행진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자신의 변론입니다. 바울 자신의 소명을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내가 박해자였지만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도야말로 최고의 도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아나니아, 우리 이제 그 교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는 바울의 새 출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나중에 이 그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나바도 있습니다. 그죠? 바나바도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면서 또 그 이전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리드했던 그런 멘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이제 멘토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나니아고 또한 이후에는 이제 바나바라는 멘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의 새 출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신앙의 멘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의 신앙,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여 외쳤던 그 순간, 그죠? 그것을 돌아보고 오늘 바울처럼 소명자의 자기 점검이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 그러면서 누가 나의 멘토였던가, 누가 나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 왔던가,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왔던가, 누가 나의 멘토였던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저도 이제 학생회 때 신앙생활 할 때 뭐 학생회 때 선생님이라든지 또 이제 신학교 뭐 스승님들이라든지 또 선배 목사님들이라든지 많은 신앙의 멘토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분들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까지 나의 신앙의 멘토가 누구인지 이렇게 돌이켜 한번 회상해보고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나아가서 나는 누구의 멘토가 되었던가, 나는 그 어떤 누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죽을 영혼을 구원했던 적은 있었던가, 이렇게 돌이켜보는 오늘 수요일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핍박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씻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무수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도 바울을 돌이켜 회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믿음의 귀한 멘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 바울 역시 디모데와 디도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었던 멘토가 누구인지, 나는 또 그 누구를 신앙의 자리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구원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는 오늘 귀한 수요일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상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